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네 번째 편 2인 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하겠습니다. 자왈 부여 귀 시 인지 소욕 야나 불이 기도로 득지어든 불처야 하며 빈여 천이 시 인지 소오 야나 불이 기도로 득지라도 불거야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대구가 되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차이는 여기는 부귀가 있고 여기는 빈천이 있고 여기는 욕자가 있고 여기는 오자가 있고 여기는 첫자가 있고 거자가 있고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위아래 문장이. 부여, 귀, 시, 인지, 소욕, 야나 부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부귀는 이런 경우에 요 시자는 이제 영어에서의 is에 해당합니다. 비동사에 해당하여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부와 귀는 인지 소욕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요 욕자는 이제 욕망, 욕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빈, 여, 천, 시, 인지, 소오 빈과 천함은 가난함과 천함은 부에 대해서 빈, 귀에 대해서 천 이것은 사람들이 소오 미워하는 싫어하는 바이지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논어를 보면서 꼭 경계해야 할 그 태도가 뭐냐면 공자님은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공자님은 부귀를 싫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공자님은 남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귀를 공자님이 싫어했다. 혹은 빈천을 오히려 좋아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공자님은 빈천을 부귀보다 좋아했습니다. 부귀와 빈천을 비교하면 그것 자체로만 비교하면 부귀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조건이 붙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죠. 무조건 부귀를 추구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빈천을 그러면 싫어하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개입이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론이에요. 부와 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바라는 거고 빈과 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이것까지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불이 기도로 득지어든 불처야 그랬습니다. 그 도로서 그것을 얻지 그러니까 이 기도로 득지하지 않았거든이에요. 기도, 그 도,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얻으려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어떤 길이 있어요. 길이. 근데 그 길로 그것을 얻지를 않았거든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서 얻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길이 아닌 거예요. 부귀를 얻을 정당한 길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 방식이 무조건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고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남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게 부귀를 얻는 정당한 길입니다. 근데 이런 길은 사실은 길이 아닌 길인데 이런 길은 부귀는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길은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남들이 안 간다는 것이 갈지를 몰라서 안 간다기보다 그것은 우리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그 길을 통해서 부귀를 얻는 것을 설령 나중에 부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 얻었을 경우는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 부귀한 사람을. 그래서 그 길로서 그것을 얻지 않았거든 이라는 말은 이 부귀가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얻었다면 처하지 않는다. 그 부귀에.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빈과 천이, 빈천함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이 기도로 득지, 여기는 이제 똑같이 불이 기도로 득지, 근데 그 길로서 그것을 얻지 않았다. 그렇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빈천의 정상적인 길이 있습니다. 또 게으르고, 예? 게을러서 일 안 하고 뭐 그냥 놀기나 좋아하고 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인성도 엉망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뭐 예컨대 이제 그랬다. 그 사람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들한테 천시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빈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빈천할 짓을 했으니까 빈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는 빈천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빈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요. 나는 인격적으로 괜찮은데 남들로부터 이제 무시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그런 상황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빈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빈천할 짓을 해서 빈천한 것이 아닙니다. 빈천하지 않을 길을 갔는데도 빈천해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인간 사회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빈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니까 벗어나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내가 이런 이유로 빈천해졌다고 했을 때 벗어나자고 하면 나는 이제 친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제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나는 빈천해졌다. 근데 이 빈천이 싫다. 그러면 나는 이제 친일을 해야 빈천을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토를 놔도라고 쓴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길로서 그것을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빈천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빈천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빈천을 벗어나려고 하면 나는 안 해야 될 짓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귀는 내가 처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빈천은 저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신념을 포기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빈천할 길, 그 길로 그것을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자 거인이면 오호성명이리요. 군자는 무 종식지간을 위인이니 조차에 피러시하며 전패에 피러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5장입니다. 군자가 인을 떠난다면 해서 요 거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것은 이제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서 떠난다고 해석을 합니다. 군자가 인을 떠난다면 거인 여기도 인자가 이제 나왔죠. 근데 저기에서도 인자를 이제 극기 이런 문제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을 버리고 떠난다면 오호성명이리요. 무엇으로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요 오자는 이게 이제 오 그럴 경우 미워하다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미워하다라는 의미의 오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의문형인 어찌라는 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자에서 어찌라고 이제 하는 글자들이 여러 글자들이 있는데 그 어찌 그냥 우리가 한자를 이야기할 때는 어찌하, 어찌기, 어찌갈, 뭐 어찌호, 어찌오 막 이런 것들 하는데 다 어찌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보통 육하라고 말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라고 해놓고 그 문장에서는 어디라고 해야 될지, 왜라고 해야 될지, 언제라고 해야 될지 등등은 이제 그 문장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요 어찌 오자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름을 이루리요. 군자가 인을 떠나면 무엇으로 이름을 이루리요. 그러니까 군자가 군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군자라고 하는 건데 군자가 인을 버리고 떠나면 뭘 가지고 군자라는 이름을 이루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무종식지간을 위인이니 군자는 종식지간, 종식지간이라는 건 밥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한 끼 먹는 시간을 종식지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보통 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사이. 그래서 보통 종식지간 그러면 짧은 시간을 종식지간이라고 합니다. 그 종식지간을 위인, 인에서 어긋남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살면서 밥 한 끼 먹는 그 순간의 짧은 시간도 인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다. 군자는 늘 인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차의 필엇이 전체의 필엇이니라 그랬습니다. 조차, 전패라고 하는 것은 조차는 어떤 순간을 나타내는 거고 전패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요. 요건 어떤 시간으로서의 순간, 요건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저게 짧은 순간이고 다급한 상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순간과 상황을 말할 때 조차, 전패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순간에도 다급한 상황에도 필엇이 반드시 여기에 이때 이 시자 여기가 가리키는 것은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인해,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인해. 종식지간도 인해서 떠나지를 않고 항상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인에 머무른다. 인에 처한다. 인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앞에서 5-1에서 얘기했던 그 빈천이나 부귀의 문제도 빈천 부귀 자체만 보면 부귀가 좋은 것이고 빈천이 나쁜 것이지만 이제 저 인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귀냐를 따졌을 때 그 부귀를 내가 버리는 부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빈천은 내가 그 빈천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빈천에 처해야 하는 머물러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인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은 역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글이 좀 길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왈, 미견, 호인자와 오 불인자 캐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인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나는 미견, 아직 보지 못했다. 요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아니미지만 아니미자는 아니 불자하고 달리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불래 그러면 오지 않는다입니다. 그냥 요 불자는 그냥 부정이에요. 안 한다. 근데 이에 비해서 미래 그러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 합니다. 미래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 거고 올 수도 있고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조건이 있죠. 이 미자에는 불자하고 달리. 그래서 미견 그러면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아직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뭘 보지 못했냐면 호인자와 오불인자, 인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을 미워하는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호인자는 무의상지요 오불인자는 기위인의 불사 불인자로 가호 기신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보다 더한 것이 없고 불인을 싫어하는 자는 그가 인을 행함에 불인한 것이 자기 몸에 가해지도록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호인자와 오불인자를 이제 각각 이 사람들을 내가 아직 못 봤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 특성을 설명을 했는데 호인자는 무의상지요 그랬습니다. 요 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상자하고 통하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숭상하다라는 상자가 돼서 숭상할 상이라고도 이제 보통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위에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그것에다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것보다 그것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때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인보다 더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호인자다 그겁니다. 인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어야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인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오불인자는 불인을 미워하는 자는 기위인의 그가 인을 행함에 인을 행함에 위인을 할 때 인을 행할 때 불사 불인자로 가호 기신이라 그랬죠.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뭘 안 하냐면 불인자로 하여금 그 몸에 가하게 요게 하여금이니까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요 사자가 해석이 됩니다. 불인자로 하여금 그 몸에 가하게 하다인데 요 앞에 불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불인한 것이 내 몸에 가해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호인자와 오불인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인자는 세상에 이보다 더하는 것이 없는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불인자는 불인한 것이 내 몸에 가해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인을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서 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불인이 가해지도록 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이거를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찾아 나서겠죠. 이 사람이 훨씬 적극적이겠죠. 인을. 요건 불인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인을 좋아하니까 인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인을 좋아하다와 불인을 미워하다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안인하고 이인이 있었습니다. 인에 안정한 사람과 인을 이롭게 여기는 사람의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인의 두 가지 형태가 말하자면 호인과 오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을 이롭게 여긴다는 방식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닌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인 한 사람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능 일일의 용 기력어 인의호와 미견 역 부족자 캐라. 개 유지의언을 미지 견야로다. 이랬습니다. 능 일일의 용 기력어 인의호와 능 일일의 용 기력어 인의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일일에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인을 하는데 자신의 힘을 쓴 자가 있을까? 인에다가 그 힘을 쓰는 능히 어느 날 인에 자신의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건 무슨 얘기냐면 늘 인을 호인을 하든가 오불인을 하든가 그 차이에 상관없이 늘 지속적으로 인에 관심을 두고 인에다가 자기가 인에 대해서 뭘 해보려고 힘을 써온 사람이 있는 것은 늘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나는 못 봤으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지 않다가도 어느 날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보고 싶으니까. 있을까? 미견 나는 못 봤다. 역 부족자 역 부족한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루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을런지 모르겠다. 어느 날 그냥 그렇게 했다가 또 금세 안 했다가 또 언젠가 또 한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사람은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못 봤다. 역 부족한 자를 못 봤다. 그랬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을 논어에 역부족이라는 게 이제 몇 차례 나오는데요. 힘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자입니다. 힘이 부족한 자는. 우리가 역부족이라는 말을 쓰죠. 역부족이었다. 근데 공자가 생각하는 역부족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서 더 이상 그것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역부족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힘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내 힘을 쓸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살아있는 한은 힘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힘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 한계를 내가 스스로 그냥 긋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힘을 쓴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부족한 자를 나는 못 봤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있는 모든 힘을 쓰고 죽어서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그런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아직 못 봤다. 아직 못 봤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개 유지의언을 미지 견야로라.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역부족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아직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못 봤다는 말이 이 세상에 그게 없다는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본 게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딘가 내가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7장 하나 더 보실까요? 자왈 인지 과야 과거 기당이니 관과의 사지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무리에 따르니 허물을 보면 인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도 논어를 읽으실 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논어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인지과야는 각어 기당 각각 그 무리, 여기서는 당자를 이제 무리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근데 이제 예컨대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다. 그럴 때 이 그룹이라는 당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냐면 군자 그랬을 때 군자의 특징을 모아놓은 거. 순자가 아니고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으면 군자의 특징으로 모아놓은 그룹이 있습니다. 예컨대 후하다, 박하다. 그러니까 군자의 특징은 후하고 상대적으로 소인은 박하고 그 다음에 군자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랑이 지나쳐서 문제고 소인은 잔인해서 문제고 그 다음에 군자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소인은 자기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그 특징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요 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물을 저지를 때 요게 이제 뭔가에 지나친 거죠. 실은 과라는 게 허물 과자가 지나칠 과자, 지나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람의 허물이 이 사람이 군자일 경우 군자의 그룹에 속하는 그런 문제에서의 허물이고 소인이라면 소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룹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이 인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과한 것이 이것이나 이것이나 이것 자체가 미덕이기는 하나 이것이 과하면 이것도 문제라고요. 과하면 그 자체로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것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가 이거보다는 낫다는 거. 이것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그러면 꼭 허물을 봐야 인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인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보라 이 말은 안 돼요. 이 말은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허물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형식의 허물을 저지르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인한지 어쩐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